예, 사도신경의 네 번째 부분, 사도신경이 뭐 첫 번째, 두 번째 뭐 이렇게 나눠진 건 아니지만 이제, 설명을 하는 차원에서 좀 이제 묶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뭐 교회론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 구원의 서정 뭐 이런 부분으로 설명하는 부분도 있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통합되어져서 설명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부분을 칼빈이 이렇게 이제 그 구별을 했습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이 부분을 이제 네 번째 부분으로 뺐는데 주제가 굉장히 하나하나가 굉장히 커요. 거룩한 공예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런 공교회 개념 어떤 그런 내용으로서 또 이해될 수 있고 서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러면 이제 성도의 교제에 대한 부분을 또 다뤄야 되는 것이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앞에 이제 속죄에 대한 부분을 중보자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한 번 더 칼빈이 설명했지만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속죄의 의미를 또 봐야 되고 몸이 다시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제 부활에 대한 문제를 또 확인해야 되고 또 영원히 사는 것.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서정과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리고 깊은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게 이제 또 사도신경의 네 번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잘 살피시면서 보시면 유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번호로 되어 있으니까 21번으로 가서 보시면 첫째, 우리는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는다. 그래서 뭐 보편교회라고 표현하셔도 좋고 공교회라고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공교회로 표현하시는 게 조금 더 좋기도 한데 뭐 보편교회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가 보편교회냐 물론 칼빈이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약간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도 뭐 보편교회라는 표현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즉 천사든 사람이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칼빈이 교회라고 보편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아니면 공교회라는 표현을 쓰지만 결국 이제 카톨리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쓰긴 하지만 그걸 정의를 내릴 때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천사든 사람이든 모든 선택받은 자들의 집합을 믿는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본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만 말한다고 해서 우리 개혁교회가 말하고 있는 교회론을 다 설명하는 거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개혁교회에서 공교회를 말할 때, 보편교회를 말할 때는 이 기초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든 사람이든 모든 선택받은 자들의 집합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즉 사람들 중에는 죽은 자와 아직 살아있는 자가 다 포함된다. 이 공교회는 그렇다는 게 칼빈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공교회, 즉 보편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거를 이제 비가시적 교회다. 아니면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구별을 우리가 교회를 구별할 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구별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처럼. 근데 칼빈은 물론 보이는 교회도 당연히 교회인데 그 보이는 교회의 본질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보이지 않는 교회로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그 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상 보이는 교회는 올바로 서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분명히 칼빈이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오히려 어떤 공교회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파라든지 교단이라든지 이런 차원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승리의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비가시적 교회 그러나 교회의 본질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 교회를 말하고 있고 그 교회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죽은 자와 아직 살아있는 자가 다
다 어디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 비가시적 교회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이 그들이 어느 땅에 살고 있든지, 그럼 살아있는 자들로 본다면 그들이 어느 땅에 살고 있든지 열방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상관없다. 그건 소용없다.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 진짜 한국에 있든지, 한국으로 말해도 뭐 인천에 있든 서울에 있든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 세계 어디든 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그 모으시는 교회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보다 더 핵심적인 정리는 교회는 택자들의 모임이다. 이게 칼빈이 말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어떤 아주 핵심적이면서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 택자들의 모임이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언제 죽었는지, 언제 살고, 그러니까 언제 뭐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지, 언제 살고 있는지 그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역적으로도 여기 있든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죽었든 살았든 어느 지역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전체 수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비가시 교회는 다 여기 포함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 그러니까 이런 어떤 큰 전제 아래에서 지금 칼빈이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가 다 하나의 교회, 하나의 뭐 결사체라고 표현하셨는데 뭐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 사회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한 백성을 이룬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지도자요 군주이시다, 그러니까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마치 한 몸의 머리와도 같다. 교회의 왕이시며 또한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로마 카톨릭을 우리가 그토록 비판하는 이유는 교회의 머리로서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부정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안 보이지 않느냐라는 게 논리거든요. 그리고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를 막연하게 따라가기보다는 누군가 보이는 머리가 되어서 그 보이는 교회를 통치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교황이 보이는 머리다라는 그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인간의 그런 한계에 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저도 반석순립교회 담임 목사로 있지만 제가 반석순립교회의 머리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절대로 그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지 절대 한 사람, 즉 천사든 피조물이든 어느 누구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외에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의 택함을 받아 모두가 하나님 나라로 모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방식까지 에베소서에 근거해서 에베소서 1장 나중에 이제 또 언급이 되기도 하겠지만 각주에서 언급이 되죠. 에베소서 1장이 그만큼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낙훈 교수님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아예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기초가 있기 전에 택하심을 입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이나 세상의 기초 전이나 같은 표현이죠. 그런 의미들, 그러니까 칼빈이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해서 칼빈의 생각 아닐까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누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이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택함받은, 만세 전에 택함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런 어떤 그런 규정된 용어로서 시각적인 용어로서 바꿔놨을 뿐이지 이건 성경에 있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쉽게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교회에 대해서 표현할 때 설명해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시면 모두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공교의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결사체는 보편적이다. 결사체 그러니까 이제 김광채 교수님은 워낙 고어로 우리나라 말도 이제 한문이나 고어로 많이 번역을 해놓으셔서 그냥 보편적 사회 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결사체는 보편적이다. 즉 그 얘기는 우주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2개 혹은 3개의 보편교회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수도 없이 많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공교회는 2개, 3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둘, 셋이 돼버리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칼빈이 말하는 것은 구약이 다르고 신약이 다르고 지금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2, 3개가 될 수 없다. 구약은 우리와 다른 교회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구약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 모이는 교회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2개, 3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도리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결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용어 많이 쓰잖아요. 서로를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 피도 섞이지 않고 언제 뭐 이렇게 많이 보지도 않았는데 형제, 자매 불러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가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불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머리 하나에 붙어있는 것과 같이 되어 흡사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된다. 저는 말꼬리를 잡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칼빈이 마치 머리 하나에 붙어 있는 것 같이 되어라는 표현만 딱 뒤에 그게 사람의 몸을 비유로 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봐도 아는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 택자들은 한마디로 몸의 지체다,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한 건데, 마치 머리 하나에 붙어 있는 것 같이 되어 요 표현만 딱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좀 우리가 듣기에도 황당하죠. 마치 괴물처럼 된 거냐, 그러면 괴물이냐. 그러니까 머리 하나에 막 여러 가지 있으면 뭐 문어, 오징어 이런 것처럼 된 거냐, 이렇게 막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악함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뒤에 보면 충분히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흡사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된다. 그래서 서로 뭉쳐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는 것은 한 몸의 지체들이 그렇게 하는 것과 같다. 그들은 진정 하나가 되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라. 그래서 어떤 성도의 교제도 결국은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의 교제가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서로를 향하여서 어떤 그 권면에 대한 내용도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또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러면은 권징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손이 잘못했다라고 해서 권징은 뭐예요? 출교까지 가는 거잖아요. 출교는 내쫓아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손이 잘못했다라고 해서 손 잘라버리느냐? 그러지 않지 않느냐? 여기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느냐? 다 서로 감싸 안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이 본문을 보시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미는 진짜 말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택자들이 전부가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나눠질 수 없는 것, 분리될 수 없는 것, 그런 차원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권징이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동일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그죠? 결국 동일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주신 믿음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수준이 다 동일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가 동일하다는 겁니까? 주신 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신 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랑도 동일하게 받는 것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소망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즉 성령 안에서 함께 살면서 영생이라는 동일한 유산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즉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것은 영생이라는 동일한 유산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영생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우리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주어지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주어지는 은혜로 누구에게? 택함 받은 자들에게. 또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또 교회는 또 거룩하기도 한데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의해 선택된 자들은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여져서 모두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지어 여기서는 좀 나눠져 있고 좀 어떤 차이 때문에 조금 같이 할 수 없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 안에서는 같은 한 교회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서로를 너무 이렇게 비방할 필요는 없어요.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 불가결하게 이 땅에서 함께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같은 한 교회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 논쟁에서 어떤 이단으로 정제되지 않는 이상은 뭐 열심히 논쟁할 수 있어요. 어떤 주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쟁하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게 너무 비난의 차원으로까지 가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보편교회, 거룩한 공교회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1번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기초적인 내용들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칼빈이. 자, 그리고 바울은 22번으로 넘어가셔서 보시면,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서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선택의 내용과 더불어서 그 선택의 내용이 어디까지 이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서정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영화롭게 했다라는 그 부분까지. 그럼 우리의 육신의 죽음 이후까지를 다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구절 안에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택하심의 내용과 그 택하심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 땅에서 구원의 서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즉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8장 30절에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들을 의롭다 하실 때 그들을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히사 그들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당신의 완전하심으로 치장하게 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불완전함을 덮어 감추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라고 했을 때 늘 칭이라고 하는 용어를 법정적인 용어다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 죄의 본성이 남아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우리를 자꾸 의롭다라고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너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여전히 죄의 속성이 남아있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그런 차원에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된 자들을 성화의 길, 즉 거룩의 길로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일을 전부 다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치장한다,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 자체도 이끌어 가신다는 거고 또 반대로는 우리의 불완전함을 감춰 주신다. 이게 보편적으로 여러 번 드리는 표현이 뭡니까? 우리 날마다 또 죄를 짓지만 날마다 뭘 기대하는 거예요? 그 죄가 덮어질 만큼의 은혜를 날마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게 감사한 거죠. 도대체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언제 받았습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지 몰라요. 왜냐면 또 눈에 보이는 한계, 뭐 감촉의 한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이렇게 부어지고 있어요. 우리 죄를 덮어질 만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 자, 그리고 그들을 당신의 성령의 은혜로 채우사, 즉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채우사, 이를 통해 그들이 날이면 날마다 씻음을 받아. 그러니까 주입이 아니라 전가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한 번 주고 딱 끝나시는 게 아니라 자기들 육신의 부패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되 그들이 당신 존전에서 완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나타날 때까지 하신다. 즉 영화할 때까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그럼 우리가 영화롭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역사를 멈추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이 완성되는 거하고 그 영화의 단계에서 완성된 우리를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는 거하고는 또 우리가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구원의 서정의 완성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죠. 자,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터인데,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것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 즉 영원히 사는 것을 은혜로 받은 것도 있지만, 영화의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예 죄를 지을 가능성을 없애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계속 그것을 기억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되었을 때 우리의 상태는, 즉 아담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됐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누구를 통하여서 다시 선을 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된 거란 거예요. 그의 죽으심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영화의 상태에서는 그럼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냐면 아담보다, 창조된 아담보다 더 좋은 상태가 되도록 하신다. 즉 악을 행할 수는 없는 상태, 아예 근본적으로 악이 차단된 상태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게 영화의 상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상태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터인데, 당신 나라의 위엄, 하나님 나라의 위엄이 모든 것 속에 온전히 드러나게 될 때에 그리하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 속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충만,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그 20절 이하에 보시면 교회의 충만이 곧 세상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한, 교회론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지금 그 부분 설명 다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자, 그러므로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의 영원한 선택을 선포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영화롭고 거룩하고 공의로운 것인지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이 선택을 통해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에게 이런 일이 행하실 것을 작정하셨다. 여러분, 결국은 교회론에 있어서도 작정과 예정이 빠질 수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용어상으로는 프레데스티네이션, 그래서 이제 운명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우리가 데스티니 그럼 보통 이제 운명적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지만 절대 운명론이 아니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론도 결국은 예정론 없이는 설명될 수가 없는 게 우리 개혁신학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의 방식이 어떻습니까? 이 선택을 통해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는 그 로마서 9장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 리브가의 뱃속에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에서는 어떻게 하시고 미워하시고 버리셨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칼빈이 이렇게 인용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자는 그 누구도 하나님 하늘나라 영광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유기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유기자들은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노력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즉 이 보편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결정됐다라는 겁니까? 창조 전에 결정됐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신학이고 이게 장로교 신학의 핵심인데 이런 내용이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져서 이제는 장로교회 안에서도 보편 구원이나 아니면 알미니안주의적인 어떤 사고들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고 오히려 예정론을 말하는 게 비성경적인 것처럼 보여지고 어떤 사변적인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그런 차원이 돼서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론과 여기서 연결시켜서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라고 했을 때 절대 온 세상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택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요한서에 근거해서 온 세상이다라고 했을 때 그 온 세상은 택자들의 온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우리 모든 했을 때에도 정말 모든 인류가 아니라 우리 모든이라고 했기 때문에 택자들의 모든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 갈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으로 바뀌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창조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우리를 이제 악에서 건지셨다, 죽음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타락 이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옥에 가게 되는 운명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운명이 또 바뀐 것처럼 설명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는 주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 예외 없이 당신의 선택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선포하시고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어떤 이와 같은 방식이 구원의 서정이에요.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유아 때 죽은 택자, 아니면 진짜 임종을 앞두고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택자들에 대해서 이 구원의 서정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논리적 순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대부분 보편적인 하나님의 백성, 즉 택자들은 이런 과정을 다 거친다라는 거예요. 만세tem을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소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자들을 의롭게 여기시고 의롭게 여겨주시고 의롭게 여기신 자들을 양자 삼으시고 그 자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시고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하신다. 이런 어떤 논리적 그 순서를 대부분 택자들은 다 이렇게 걸어가게 된다는, 아주 그 예외적인 내용들을 빼놓고는. 자, 성경은 우리의 이해력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이 소명과 칭의를 통해 나타난 것으로만 표현할 때가 자주 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것이다. 곧 비록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 해도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속에 포함시킬 때가 자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참으로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 해도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라 선포되지 않는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되지 않을 수가 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뒷부분에 이제 또 설명을 하긴 하지만 이 부분을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 혼돈하지 말아야 되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구약 지금 이스라엘은 모르겠지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다 구원받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표적으로 표현하실 때 믿음이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즉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어떤 그 구원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들은 이방 민족이 됐든 아니면 어떤 이스라엘 안에 있든지 간에 아직 믿음을 얻지 못한 것처럼 보여서 마치 믿음이 없는 자들과 함께 취급당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도 생각이 이런 차원으로 쭉 바뀌어 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저 유일하고 불변적인 섭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 설명해 줌으로써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다.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럼 하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택자를 뿐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뒷부분에 당장 오늘은 아니더라도 뒷부분에 이제 또 나온 칼빈이 설명하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일시적인 그런 은혜를 받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유기자들이. 그러나 그 어떤 은혜는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일시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뭘로? 유기자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택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때로는 그 택자들이라 할지라도 심각한 죄나 오류에 빠질 수 있고 내가 구원받았나라고 아주 하는 그런 의심에 빠질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놓치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놓치시지 않기 때문에, 놓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어떤 내용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그냥 내려놓으세요. 지금 성경은 찾고 있지 않으니까 성경은 바닥에 그냥 내려놓으시고, 자, 23번으로 가서 보시면,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므로, 명확하잖아요. 칼빈이 지금 정의하고 있는 내용은 물론 이 지상교회를 전부 다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주적 공교회, 즉 비가시적 교회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도 이런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므로 진정으로 교회의 지체가 된 자들이 끝내 멸망한다거나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건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자꾸 오해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세례 받으면 다 구원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세례와 구원을 이퀄 관계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동격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고 교회의 이 보이는 교회의 회원이 되는 자격을 이 세례받는 자들에게 부여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가 곧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것이 세례다. 이거는 정당한 표현이지만 세례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없다는 거죠. 이는 그들의 구원이 아주 확실하고 견고한 기초 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아주 확실하고 견고한 기초 위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위에 우리의 구원이 기초로 세워졌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정하신 그 구원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보다도 단단한 거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고 견고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구조 전체가 요동을 친다 하더라도 그들의 구원이 잘못되거나 무효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칼빈이 말하고 있는 교회론이면서 구원론인 그리고 예전론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기초하는 겁니다. 절대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쪽하고는 전혀 달라요. 근데 참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걸 말하면 우리 장로교회는 이런 신학을 갖고 있구나, 우리 개교회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게 먼저 이해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이렇게 다른 데를 생각했다고 천주교회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감리교회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가 그게 보통 어떤 논리냐면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나오는 논리예요. 뭔가 이렇게 핑계를 대는 논리인 거예요. 어디가 더 성경적인지는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면 매번 저희는 뭐 수도 없이 읽는 본문이지만 그래도 이럴 때마다 한 번씩 더 보면은 좋죠. 로마서 8장에 보시면 8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런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으면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걱정하지 마라. 세상이 너희를 아무리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못 끊는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없어요. 자기 스스로도 못 끊고 외부에서도 끊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말하면 연결도 시켜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가 더 성경적이냐라고 보시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성경을 열어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펼쳐서 봐야죠. 성경을 못 받겠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성경의 로마서 8장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못 끊고 현재일은 해석하면 뭐겠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잖아요. 나와 관련된 일들로도 끊을 수 없고 반대로 연결할 수도 없고 장래일도 안 되고 과거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근데 그것을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럼 뭐 얘기할 가치나 대상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서의 탈락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도 많지만. 그래서 다른 구원론을 갖고 있는 교파들에 대해서도 때로는 심하게 말하는 표현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혼란시켜놔요. 혼돈시켜놔서 장로교인들조차도 이런 신앙을 올바로 잘 갖지 못해요. 제 경험으로도 어떨 때는 내가 지금 장로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게 맞는가, 뭐 특강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택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했을 때 반발이 엄청 심한 거예요. 거기가 제가 예를 들어서 감리교회든지 성결교회든지 이런 데 가서 얘기했다 그러면 반발이 심하겠지만 장로교회 가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반발이 심한 거 보고 참
암담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걱정스러워. 교리를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게 하는 눈을 잃어버리는 거, 안경을 잃어버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교리가 이제 도그마라고 불리는데 도그마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도그마가 확실히 규정되지 않으면, 정립되지 않으면 성경을 올바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자, 첫째, 그들의 구원은, 이제 오늘 저희 책으로 돌아오셔서, 첫째,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계속 칼빈이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인데 너희가 어떻게 바꿀 거냐 이거예요. 오전에 제가 에스겔 설교하면서도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아요.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럼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 많이 하라고 시키잖아요. 그리스도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예수님이 앉아 계신 의자 흔들어서 어떡하려고? 대부분 우리는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어요. 흔드는 이유는 뭐예요? 내게 드러나려는 이유라든지, 아니면 흔들어서 떨어뜨리고 내가 거절에 앉겠다든지, 뭐 두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보좌를 흔드는 기도는 뭐예요? 예수님을 거기서 떨어뜨리겠다라는 의미는 아닐 거고, 뭐예요? 한마디로 땡깡 부려서, 어린애가 부모한테 땡깡 부려서 뭐 하나 얻어내듯이 그렇게 하자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런 표현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표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변하면 큰일 납니다. 변하시지도 않지만, 변하실 일도 없지만, 근데 왜 마치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이 쓴다는 표현이 하나님이 변하시길 바라냐는 거예요. 보좌를 흔들어서 어떻게 할 건데? 그걸 왜 흔들어요? 그 보좌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지.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셔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해야지. 어디 그 보좌를 흔들어요? 여러분들 다 각자 위치가 있는데, 여러분 뭐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뭐 가정에서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리를 흔들거나 그러면 좋겠어요? 부하 직원이 흔들거나 그러면 좋습니까? 아닌데 그것도 싫잖아요. 본인들은 용납을 못하면서 사람의 누리는 용납 못하잖아요. 근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표현을 씁니까? 칼빈이 다시 한 번 더 그런 차원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왜 무효가 될 수 없냐면 그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그 영원한 지혜와 함께가 아니라면, 즉 성령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면 변하지도 끝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그들이 비틀거리거나 흔들거리거나 심지어 쓰러질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비틀거리, 즉 이렇게 오락가락해요. 흔들리거나, 그죠? 잘못한 것에 많이 흔들리잖아요. 심지어 쓰러질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도, 즉 구원이 변하지도 끝나지도 않는다. 그럴 수 없다. 왜? 우리에게 근거했으면 이건 수도 없이 변하겠죠. 하나님께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멸망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당신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게 은혜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 노력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한 명도 못 받을 거예요, 구원. 은혜예요. 구원은 은혜, 그냥 감사죠. 이것이 바울 사도가 다음과 같이 말한 이유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후회할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불변성, 거룩성 다 포함된 거죠. 공의로우신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거죠. 둘째,
주님은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당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높이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자들은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보호 아래 두사 그들 중, 즉 중보자 그리스도 아래 두신다라는 거예요. 중보자 그리스도 아래 두사 그들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게 하신다. 부활의 문제까지 꺼내 들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잃어버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한 마리 양을 다 찾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대요. 그래서 뭐 로마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자들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노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위해서 죽었다? 그럼 지옥이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면 온 세상을 위해서 죽었는데 누가 천국에 올지 모른다?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 뭐예요? 그의 능력은 뭐냐고요, 도대체. 그 인간의 어떤 그 얄팍한 것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죽으심이, 여기서 하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니까 또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되어 버리고 누가 올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 놓으시고 천국에서 누가 올지 모르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물부터 가라앉아. 이러고 나면 화딱지가 나는. 성경에서 어디 그렇게 표현합니까? 왜 그리스도의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으로, 누가 올지도 모르는 죽음, 그럼 그거는 진짜 쓸모없는 죽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효력 없는 죽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처럼 선하신 보호자 아래에 있는 그들은 방황하거나 미끄러질 수는 있으나, 그렇죠? 많이 방황할 수 있고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멸망할 수는 없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고히 붙들어야 한다. 곧 세상이 창조된 때로부터 땅 위에 주님의 교회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여러분 구약은 교회가 없었고 교회는 사도행전부터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입니다. 이게 성경신학자들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없는데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에덴 동산에도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틀에 박힌 명칭으로 이것을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라고 하는 이름에는 교회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클레시아에 드러납니까? 처치에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요. 교회의 본질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 저만 멋있나요? 너무 멋지잖아요. 세상이 창조된 때로부터 땅 위에 주님의 교회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또한 세상 끝날까지도 교회가 없는 적은 전혀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까지 택자는 있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 자신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이는 비록 태초부터 인류가 아담의 죄로 인해 부패하고 사특해졌으나, 즉 마치 오염된 것 같이 된 이 무리 가운데에서도 일부를 주님은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그릇으로 항상 거룩하게 하사 그의 긍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때가 전혀 없게 하셨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오늘 오전에 봤던 에스겔서를 보시면 솔직한 얘기로 에스겔 빼고 그 당시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사람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정말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에스겔 혼자라도 남겨두신,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두시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래서 중세 암흑기에도 왈도파와 같은, 뭐 발도파라고도 있고 왈도파라고도 있고, 왜냐하면 그 발도파라고 해서 B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V로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뭐 독일어나 이런 데서는 V 발음이 이제 그 B 발음처럼 나기도 해요. 그래서 발도파 아니면 뭐 왈도파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분은 발도파하고 왈도파하고
다른 줄 알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도 봤었는데 똑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발도파라고 읽을 수도 있고 왈도파라고도 읽을 수 있어요. 지금 왈도파들도 좀 남아있는, 지금 왈도파는 약간 좀 감리교 쪽으로 흘러가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거나 중세시대 때는 그런 왈도파 같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나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웃기지 마. 뭐라 그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 너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어느 시대나 두고 계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택자들이 어느 때나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를 위한 역사를 멈추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야 돼요. 참 모여서 대면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어려운 이 시기에 교회들이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세상에서도 좋은 평가 못 듣고 있잖아요. 이럴 때에 또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학자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위로가 돼야 돼요. 자, 비록 태초부터 읽었죠. 한 번 더 읽죠. 비록 태초부터 인류가 아담의 죄로 인해 부패하고 사특해졌으나 마치 오염된 것 같이 된 이 무리 가운데서도 일부를 주님은 영광 받기로 예비된 그릇으로 항상 거룩하게 하사 그의 긍휼을 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때가 전혀 없게 하셨기 때문이다. 끝으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믿되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중에 우리도 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과 어느 교회입니까? 영광스러운 승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의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자. 또 부분적으로는 칭의를 이미 받았고 장차 온전한 칭의와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자. 칭의를 둘로 나눠서 설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온전한 칭의는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지 칭의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정말이지 하나님의 측량 못할 지혜를 이해할 길이 없다. 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선택된 자가 누구인지 유기된 자가 누구인지 궁구하는 것은 즉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결과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택자와 유기자들이 있지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는 우리가 알고 믿고 인정해야 되지만 그럼 누굴까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이 교회에서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때 권징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판단치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자기 스스로나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실상 우리 믿음에 필요하지 않다. 그죠? 우리가 누가 택자인지 누가 유기자인지를 판단하는 게 우리 믿음에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유익도 없는 것이고.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영접하는 자들을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주 안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바랄 정도로 그릇된 욕심에 빠지는 자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렇게 딱 물어보면 마치 저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서 확 찔려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바랄 정도로 그릇된 욕심에 빠지는 자가 도대체 누군가? 이거는 그러면 구원 이후에는 구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구원보다 다른 것을 더 좋게 여기고 다른 것을 더 원하는 자들의 모습들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할빈이. 꼭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이나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현재 한국의 기독교만 보더라도 너무나 기복신학이 심하잖아요. 기복신학이 심하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보다 당장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잘 먹기를 원하잖아요. 그걸 더 구하잖아요. 왜 예수 믿습니까 하면 잘 살려고, 건강해지려고. 그거를 이 어떤 칼빈의 눈으로, 우리 개혁신학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거는 너무나 비성경적이고 그거야말로 믿음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뭐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들도 다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거를 그냥 은혜로 받아야지 그걸 더 달라고 욕심을 부리는 거는 진짜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 돈 없으면 이 땅에서 살기 어렵죠. 그렇다고 천국 못 갑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뭔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이 땅의 것 때문에 그냥 아등바등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24번을 나가기는 참 또 좀 애매하고 계속 이어질 내용이지만, 그래서 말로만 했으니까 한번 그냥 쭉 정리를. 왜냐면 또 교회론 할 때 이렇게 이거는 그냥 이걸 딱 사진 찍어서 외우듯이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장로교인이고 개혁교회를 다닌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정의되어지고 어떻게 구별돼서 이해되어져야 되는가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 아까 사진 찍어 놓으셨죠? 눈으로 택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우리는 같은 교회 교인이에요. 바울과 저와 여러분은 같은 교회 교인이에요. 어떤 교회? 승리의 교회, 비가시적 교회.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택자들의 모임이든 아까 썼었으니까 교회는 승리의 교회, 좀 비교해서 쓸게요. 승리의 교회는 이거는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이니까 결국 뭐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투하는 교회, 지상, 이 땅이죠, 이 땅. 그래서 우리 반석투일교회도 전투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죠, 당연히. 사단과 싸우는 교회. 누구를 힘입어서 우리 능력으로 못 이깁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럼 이 승리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하나의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연합이고 보편교회고 공교회고 에큐메니칼 교회입니다. 에큐메니칼 처치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다양하죠. 다양한 교회, 다양한 교회. 개혁교회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 반석토리교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교회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교회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비가시적.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땅의 교회는 보이잖아요. 여러분 반석주의 교회 간판도 보이고 다 하니까 오셨잖아요. 그죠? 안 보고 뭐 갑자기 뿅 하고 찾아오시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시적 교회. 보이는 교회. 자, 여기는 누구만 있어요? 택자만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하신 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택자와 유기자가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칼빈이 마지막에 이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사람이 이것을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도 보이지 않는 교회는 택자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자들의 모임이라고 표현합니다. 보이는 교회는 택자와 유기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라지를 뽑을까요?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너희는 뽑지 마라. 내가 알아서 뽑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부여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승리의 교회, 전투하는 교회. 그러면 다 이 안에 속해 있는 거죠. 결국은 이게 구별이지만 다 이렇게 속해 있어야 돼요. 다. 지금 칼빈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이렇게 속해 있는데 이 지상교회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는 그래서 완전한 교회, 온전한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교회. 여러 가지 그 한계들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이 땅에서 전투하는 일을 해야 돼요. 사단과 대적해서 싸우라는 그런 말씀이죠. 가시적 교회로서 보여지는 내용이 그래서 중요한 그 책이에요. 택자, 유기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교리적 내용이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이 교회론은 없어져요. 이게 장로교회 교회론이고 여기 이제 교회 정치까지 들어가야 완전히 이제 그렇겠지만 우리 개혁교회가 말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자들이 표현하고 있는 교회론의 핵심적인 내용.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는 지금 어디 교회 성도예요? 반석들이 교회 성도고 회원입니다. 그러나 또 어디에서는 하나예요? 승리의 교회에서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회 옆에 동학교회 엄청 큰 교회 있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는 구별이 되죠. 여러분들이 동학교회 성도는 아니잖아요. 동학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같은 교회니까 같은 한 교회니까 오늘은 동학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여기서 드리고 저기는 저기서 드리지만 그러나 이 교회의 개념으로 봤을 때에는 동학교회를 다니든 바솔토릭교회를 다니든 어느 교회를 다니든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다라는 이 두 가지 교회의 이 개념이 머릿속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의 교회를 생각하면은 이 교회가 어때야 되는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파가 중요하고 교단이 중요하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이 보편 공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우리는 나중에 갈 것이고 맛보고 있지만 보이진 않잖아요.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칼빈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해 나갈 거예요. 이것을 이제 풀어 나가고 있는데 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렵게 다가오실 수는 있지만 잘 구별하셔서 머릿속에 뭐 그냥 사진 찍듯이 이해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좀 보시도록 하죠. 우리 오늘은 23번까지만 해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